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자리에 아직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여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를 죄에 가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을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동력은 십자가의 이미 모습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이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의 찬송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였던 마음들, 세상의 혼란한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한 분만을 기억하고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정말로 무너지고 침몰하지 않는 튼튼한 거룩한 배가 그런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섬세한 그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살이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을 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답답한 소식들과 나를 지치게 하는 만드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하심을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나온 형제와 자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오시고 이전에 가진 상처를 위로하시고 예배 이전에 가졌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들을 평온케 하시어 이 시간 예배로 나와 우리에게 준비하신 참된 진리와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숙이부터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희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희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사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걸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기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겨웠던 기억이 아마 누구에게나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무언가 불투명한 미래,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건강마저도 잃게 되었던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울수조차 있는 감도증, 그런 것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감정조차 굉장히 메말라져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집 뒷마당에서 불을 떼고 앉아가지고 그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불멍이라고 하죠. 그때 불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뭔가 더 태울 부분들이 있을까? 주님, 제가 뭔가 장작처럼 뭔가 저 자신을 태울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타고 남은 숯이 제가 되어가지고 하얗게 돼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아무런 힘도 남았지 않은 저 재와 같은 그런 자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얼마나 더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밀려오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꾸역꾸역 그냥 아무런 영혼 없이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하던 일상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의 그 기억들이 제게는 떠올랐습니다. 현장 예배를 언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7월에 시작한다고 제가 광고는 하지만 7월에 시작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감염의 위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정말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저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나이에 얻게 된 아들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쪽에서 기쁨에 겨워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그 하갈과 또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친구가 한편으로는 근심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아서 자주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또 그 왕비 밑으로 왕에게 속한 비빈들이 있을 때 그 왕의 아내, 그러니까 실제 왕비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비빈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빈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왕비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왕실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럴 때 또 우연하게 왕비가 회임을 하고 아들을 낳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왕실 안에서는 세자 자리를 놓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비빈의 아들이 굉장히 유능한 그런 친구고 왕비가 낳은 그 적자라고 하는 그 아들은 뭔가 좀 불안해 보일 때, 그럴 때 그 세자 자리를 놓고 하는 그 다툼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마치 그 사극의 한 장면처럼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음을 염려했던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십수년이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그 사극에서 본 장면과 똑같은 상황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사라가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을 그냥 내쫓진 않죠. 무언가 구실이 있어야 내쫓는데 그 구실이 이삭이 젖을 때던 날 일어납니다. 이삭이 젖을 때던 날, 그날 사라가 보게 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을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당신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오로지 이삭만 당신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 저들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사라가 가서 아브라함에게 더 세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더 세게 얘기해서 당장 내쫓으라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냥 좀 온건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 웃음을 빼앗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던 그 사건이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라의 결단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라가 단단히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을 텐데 사라는 저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종의 아들을 여종과 함께 내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사라가 단단히 화가 나서 그들을 비하하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요청할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실 십수년 동안 자신의 아들로 자라났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 모친인 하갈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큰 고민 속에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로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자기하고 같이 그래도 자기의 아들을 낳아주었던 그런 하갈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를 내보낼 때 무언가 좀 재산을 챙겨주고 뭔가 먹고 살만한 그런 집이라든가 재산을 좀 주고 그걸 동물에다 잘 좀 실어서 그들을 보좌할 종들도 좀 한두 명 딸려서 내보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닐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정도 있고 무언가 이렇게 전변의 그런 정을 좀 더해줘야 될 텐데 그냥 달랑 약간의 먹거리와 물 정도만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에 따라서 집에서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은 갈 곳도 없고 오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본문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사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맹렬한 햇빛과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뜨거움, 그 속에서 이들이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요? 갈 곳도 없고 물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굶어 죽거나 또는 목말라서 죽거나 또는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다가 뉘어놓고 멀찍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들만 그냥 그늘에다 뉘어놓고 자기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갈은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희망이 없습니다. 울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걸로 아마 인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갈을 보면서 이스마엘은 어땠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마엘은 10대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만 돼도 엄마가 울면 무슨 일인지 알아채고 자기도 울먹울먹 하는 것이 아이들의 그런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대인 이스마엘이 멀리지만 거의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통곡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보게 되었을 때 그도 아마 울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도 같이 찢어졌겠죠. 무력함 그리고 서러움의 눈물이 그 두 모자의 눈물에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름,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마침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이스마엘이 어디에서 그냥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갈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고 사란을 멸시하다가 내쫓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하갈이 광야를 떠돌다가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갈에게 하갈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얻은, 결코 그냥 흔한 이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런 귀한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마엘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통 가운데 우는 바로 그 울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갈은 예전에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던 바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주면서 하갈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샘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샘에서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에게 먹입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한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 울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수년 전 어려움 속에서 불멍을 하면서 앉아있던 저의 마음에 남아있던 어떤 한 가지 생각은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또 목회의 길을 걷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길을 떠나지 않고 그저 이 길에서만 있다 보면 언젠가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큰 소망이 아니라 작은 소망이었지만 그 작은 소망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그 일도 결국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들을 얻은,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가 듣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사바 빈들을 헤매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다른 동네 사람들 사는 데로 가지 않고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브엘사바라고 하는 그 광야의 이름, 거기에도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브엘사바는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이 그 뜻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고 그 언약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력한 삶의 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무력한 일상을 그냥 보내기 싫어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지라고 하는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이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를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 것인지 그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갈이 우리에게 들려준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그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물을 발견하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생기를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약속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 중에서 또 우리가 일부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이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바치는 손길들마다
머리머리마다 가슴가슴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그 생명의 복음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6월 28일 예배는 강영숙 사모가 대표기도 섬기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는 유튜브에서 렉싱턴 제자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매주일 아침 9시쯤에 단톡방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제자공동체는 7월 첫 주일 7월 5일부터 현장 예배로 모일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김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자 권사님 어머니가 속히 회복하시고 기운을 차리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돌보고 계신 문옥자 권사님, 혼자 계신 문태주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하신 김한나 사모님의 회복과 이한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윤서태 유성회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이산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금은 제를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있는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빈들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참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라남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기력함 속에 무너지는 삶을 일으켜 주님의 샘물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옛적에 주신 그 귀한 약속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날까지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